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종료주일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또한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에 상무이사로 스카우트 되어서 갔다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사무실도 생기고 연봉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새로 간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평판, 그러니까 인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부서 김 과장이 막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기에 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무장관에게도 자신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김 과장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때 그 상무이사는 몹시 뻐기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김 과장, 무슨 일이죠? 예. 김 과장은 머뭇거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사님, 아직 전화선 설치가 안 된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사람들의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분주하게 자기 자랑에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때론 자기 자랑할 것은 없어도 모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자랑만은 침이 마르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엄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지 반찬 투정하는 일이 전혀 없지 뭐예요. 또 돈 달라고 하는 소리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엄마가 말을 합니다. 그래요? 참 착하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정말 착해요. 전혀 대들 줄 모르고 밤늦게 돌아다니기는커녕 집 안에서만 착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들님이 몇 살인데요? 이제 돌이 막 지났어요. 그런 대개 아들은요, 막 100일 됐어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의 업적 등을 자랑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남들이 별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섭섭해 하기도 하고 공연히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경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록 나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때로 사람들은요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여서라도 자랑할 거리로 찾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게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명예도 자랑하지 않았고 바울은 자기의 업적도 자랑하지 않고 잘난 자신의 어떤 논리력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온 인류 가운데 참으로 자랑할 만한 어떤 조건과 인간적인 요소를 구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건강은 별로 좋지 않았고 전생에 의하면 인물은 좀 잘생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좋은 스승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 지식적으로 볼 때는 대가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었고 또 유대 율법적 지위도 상당해서 부러울 것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는 무엇만 자랑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던 그 광경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과 찬송과 갈채를 보냈던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까? 아니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하시던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러한 승천의 영광스러운 장면 자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지옥의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하기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음을 그는 알았고 그는 믿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조화된 하나님의 완성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랑과 의는 태초 이전에 십자가의 설계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십자가에 동하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자막에 있는 말씀 제가 잠시 줄여서 적어놨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에 맞는 어떤 합리적인 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표적과 지혜는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또 인간의 지혜가 생명을 구하고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최상의 능력이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는 부흥사 목사 같고 2학년 때는 장로 같고 3학년 때는 집사 같다가 졸업하면 평신도 같아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학교 1학년 딱 갓 입학할 때 보면요, 금방 교회를 부흥시켜버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학부 4년 또 신대원 3년 7년 공부를 하면 금방 교회를 부흥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은 한 번 설교에 수백 명 회개시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요, 이게 아닌데 싶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져 보여요. 매주 설교 저거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못하겠다. 이거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서서히 두려워집니다. 졸업할 때가 두려워져요. 앞으로 내가 목회, 목양사역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되면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점점 믿음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음을 잘 아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됨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누가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엄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 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지금 이렇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돌을 들고 당신을 향하여 던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를 놓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난복한 무리들로 변화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공관복음서의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본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마태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심히 고민하여라고 하는 말은 고민이 너무 심해서 터질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말합니다.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극치에 달하는 주님의 경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 속에서는 내일 아침이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담당하셔야 할 인류의 죄악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서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를 범하신 사람처럼 되어,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민은 죄를 접해야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접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그 고난의 잔을 거부하시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간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인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단 한 번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5번이나 개처럼 끌려 다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유대인의 최고 종교재판소에서 가장 무지한 살인자처럼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또 빌라도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헤로드 왕에게로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수많은 야유, 조롱, 그리고 그 언어를 퍼부으시던 그 모습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대하시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신 예수님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는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결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요, 홍포가 입혀지고요, 가시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채찍질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을 때린 그 채찍은 한 번의 채찍질에 모든 등뼈에 살이 묻어나는 그러한 채찍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욕구와 침뱉음을 당하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호산나를 소리치며 주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은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소리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쓰러지며 또 쓰러지며 넘어지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슬피 통곡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 주님,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이번 주간 맞이하는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닌 6시간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던,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던 그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던 그 주님,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 사이 허공 속에 매달려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며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 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고,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처음 300년 동안 기독교는 호되게 핍박을 받았죠. 얼마나 많은 그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리저리 쫓김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
이 세상을 방황하며 돌아다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 300년 동안 무섭고 혹독한 박해를 견디면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교부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식사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기에 우리들은 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십자가 앞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짐승 앞으로도 달려갔고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감격이 이번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 펼쳐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 한 주간을 통행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로 인한 뜨거운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또한 내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한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자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고 직분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 아니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업적이 자랑이 되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할 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섭섭마귀증입니다. 성도들 중에 담임 목사가 몰라주어서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적 많았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몰라주니까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빨리 이 병 왜 안 고쳐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섭섭함을 느낄 때에는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섭섭함의 뿌리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 그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강함보다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 나의 자랑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 위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임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십자가가 내 인생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예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있고, 이거 내가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이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쁘게 들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과 또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도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미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